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요한복음 말씀과 함께 또 사순절이 깊어져 갑니다. 성금요일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새 한글 성경입니다. 그러자 그때의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어다가 채찍질하게 했다. 또 병사들이 가시로 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둘러 입혔다. 그러고는 예수님께로 와서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말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후려쳐 댔다. 다시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유대아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그를 데리고 나오고 있소. 여러분은 알아야 하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소. 그러자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셨다. 가시 왕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고 계셨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그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딸린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쳐 말했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한다. 여러분이 직접 그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매다시오. 나로서는 그에게서 기소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오. 유대아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더욱 두려워졌다. 그래서 프라이토리온 총독 공간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한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왔소? 예수님은 그에게 답을 주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한다. 나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를 거스를 권한이 총독에게는 전혀 없소. 위로부터 총독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말이오. 이 때문에 나를 총독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오. 이런 이유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유대아 사람들은 외쳤다. 이 사람을 풀어주신다면 총독님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신이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 카이사르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런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재판석에 앉았다. 재판석 있는 곳은 리토스트 로토스, 돌 박아놓은 곳이라 불린다.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이다. 넘는 명절 6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시간은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말한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저 유대아 사람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매다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임금을 내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겠소? 대제사장들이 대답했다. 카이사르밖에는 우리에게 임금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때의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아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를 메고 나가서 해골 모양의 장소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한다. 그곳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다.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을 이쪽과 저쪽에 매달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매달았다. 빌라도가 죄명도 폐에 적어 십자가에 붙여 두었다. 나사렛 예수,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서 폐에 적힌 이런 죄명을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읽게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곳은 그 도시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죄명은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유대아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말했다.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장하기를 나는 유대아 사람들의 임금이다 라고 했다로 적어 놓으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적어둘 것을 적어두었소. 이제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그의 겉옷을 가져다가 몫을 넷으로 만들어 저마다 한 몫씩 가졌다. 이윽고 통옷 차례였다. 그런데 통옷은 이음매가 없었고 위로부터 통째로 이어서 짠 옷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다.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지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읍시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그들이 나누었다. 내 겉옷을 자기들끼리 또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어머니와 또 자신이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보세요. 그대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갔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제 모든 일이 끝까지 다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끝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 내가 목마릅니다. 포도 식초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 식초를 가득 머금은 갯소물, 희속, 우술초 줄기에 꿰어 감아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대었다. 그래서 포도 식초를 받아 드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끝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떨구시고는 숨을 넘기셨다. 그날은 유대아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신들을 십자가에 달린 채로 두지 않기를 바랐다. 바로 그 안식일 날은 큰 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유대아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을 치워 달라고 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사람의 다리도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보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부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한 명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바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언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 사람은 자기가 참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 자신도 믿게 하도록 증언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게 해달라고 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던 사람이다. 빌라도가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갔다. 한편 니고데모도 왔다. 그는 예전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으로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대략 33kg쯤 가져왔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것을 갖가지 향료와 함께 고운 삼배로 묶었다. 유대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해오던 대로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장소에는 뜰이 있었다.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장례도 치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아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그 무덤이 가까이 있기도 하여 거기에 예수님을 모셨다. 아멘. 20장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으로 간다. 가서 보니 돌은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곧 예수님이 좋아하신 제자한테로 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 그 둘은 함께 달려갔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서 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잘 살펴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또 머리 위에 두었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온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러고는 보았고 믿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집으로 갔다. 그 제자들은.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에 서서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잘 살펴보니 천사 2명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앉아있다. 한 천사는 머리가 놓였던 쪽에, 다른 한 천사는 발이 놓였던 쪽에 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하고서 마리아가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한다. 관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께서 그분을 옮겨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말씀드린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다. 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이제 바로 그날 곧 한 주간의 첫날이 저물었을 때였다. 제자들이 있던 곳의 문들은 닫혀 있었다. 제자들이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해서였다. 예수님이 그리로 오셔서 한 가운데 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이 말씀을 하시고는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다. 평화가 너희들에게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너희들을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숨결을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을 맞아들여라.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는 실제로 용서받은 것이다.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쥐고 있으면 그대로 남아있다. 토마스,
곧 12 가운데 하나로 쌍둥이라 불리는 제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에게 다른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네. 그러자 토마스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에서 못 박힌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박힌 자국에 넣어 보아야겠네.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아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을 걸세. 8일 뒤에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다.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들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한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그런 뒤에 토마스에게 말씀하신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가져와라. 그리고 내 두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가져와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남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어라. 토마스가 주님께 대답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복 있다.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다른 징표들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 앞에서 해 보이셨습니다. 그것들은 이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0장 말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장면 빌라도와의 신랑이 끝에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독 사실 요한이 굉장히 그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장면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썼다는 거. 그렇지만 저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빌라도는 역사에 남는 이름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빌라도의 선택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 혹은 그 책임감은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옷을 찢고 그리고 혹은 제비를 뽑는 그 모든 상황들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의 그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을 보통 도상칠언이라고 하는데 7개의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 중에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런 장면들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만 이렇게 놓고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까지 이어지는 이 장면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만약에 여성들이 그 십자가의 최초 그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였던 그리고 또 십자가 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여성들이 침묵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여성들이 침묵했다면 지금의 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 저는 부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제자들도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만나신 장면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그 도마라고 하죠. 토마스가 예수님 옆구리 이렇게 손을 찔러 봐야지만 전 믿겠다라고 하는 장면도 인상 깊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라뿐이라는 걸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였을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것도 모르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목소리 한 번에 바로 알아듣고 그렇게 라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을 불러드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게 아닐까,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결국엔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라뿐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내일 이제 한 장 딱 남았는데요. 21장. 네, 토요일에 잘 읽고 부활절을 맞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저는 독일은 성금요일에도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전 10시에 예배가 있고 주일은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사실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독일 교회가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에는 아마 새벽 예배를 독일에서 드릴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부활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이 고난주간 잘 성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가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빈 무덤 같은 공허함에 시달릴 때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평화를 빌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보내며 또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아픔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내일 딱 한 장 남은 요한복음 21장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